오늘 함께 살펴볼 제목은요, 삼시대를 보는 여전도의 제자, 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삼시대를 본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시대를 이렇게 이거는 편의상 구분한 것 같아요. 시대라는 단어를 쓴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일단 먼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된 치유, 그 다음에 참된 능력, 그 다음에 참된 응답. 뭐가 치유고 뭐가 능력이고 뭐가 응답인가? 혹시 지금 핸드폰 켜고 있는 친구들 있나? 목사님이 부탁할게요. 이 시간에는 핸드폰을 한번 꺼봐요. 그것도 굉장히,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가방에다 넣어놓으세요. 그것도 예배 성공하는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거에 정신이 가면은 말씀 안 들려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하면서, 야, 너 나 좀 내 눈 좀 봐. 그러는데, 나 너 안 봐도 다 듣고 있어. 그러죠. 그리고 그냥 안 보는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을 해서 내 뇌 속에 어느 한 방 속에 넣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린 거는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런 말 했어? 이러거든, 나중에. 그래, 했어. 그러면, 난 못 들었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못 들은 사람이 문제인데, 이제 한 사람 보고, 너 그때 그 얘기 좀 하지.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하고 눈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자, 참치유가 뭐냐? 참치유는요, 과거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치유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인한 거냐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과거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는 상처입니다. 상처란 얘기는 나에게 뭔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인 경우가 문제겠죠.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참된 치유다라고. 그럼 참된 능력은 뭐냐? 뭐가 참된 능력일까 하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요, 내 인생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능력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망대에서 이정표까지 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을 학생이 잘 따라가면 그 학생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능력은 망대에서부터 이정표. 그럼 망대는 특징이 뭘까요? 나라는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명확해가지고 이정표는 뭐죠? 하나님 말하는 최종적 미션 결과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은 능력자다. 보통 능력이 없으면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시험 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좋다 해서 능력자라고 하지 않고 인생 전체가 마지막, 그래서 최후 승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응답은 뭐냐? 참된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응답은 살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보통은 내 개인이 원하는 걸 가졌냐 안 가졌냐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도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응답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업이든 산업이든 이게 이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살리는 자의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이게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업이 크든 적든 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 더 지금 이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3시대라는 게 정확히 뭔가 이겁니다. 3시대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나의 오늘을 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날의 나의 과거, 지난날의 과거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과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억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비하면 과거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발판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에게 더 미래를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관없습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알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입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 우리는 자꾸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 다시 시작하면 너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신빙이에요. 신빙. 신빙이란 말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주로 쓰던 말, 이거 아마 일본어 같은데 신빙. 예, 새 겁니다. 새 거.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여러분의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기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가 최고의 오늘을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미래.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미래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3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나의 과거 다 끝났다. 기억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미래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죠?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까요? 랩런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과거는 내가 볼 때 딱 그렇게 뭐 시달린 과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랩런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미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래를 갖다가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앙이 안 옵니다. 절대 재앙이 안 와요. 미래는 평안이고 미래는 희망이다. 아멘? 그렇게 미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른들은 주로 어디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어요. 과거 때문에 늘 뭔지 모르게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해서 본인은 난 떨쳐보냈어 그러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때 자꾸 주저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가 어떤 면에서 두렵다기보다는 과거가 나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 이게 과거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순간순간 미래. 아, 나중에 미래 어떻게 되지? 아, 요즘 노인들 자꾸 미래 뭘 준비 많이 한다는데 요즘에 어떤 그 신부는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미래를 준비하기. 돈 있으면 자식들한테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라고 막 그러면서 미래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과연 그렇게 해서 미래가 올까요? 그것만 미래의 보장일까요?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평안과 희망이라고요. 아멘이죠? 자, 이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본론을 봅시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나의 3시대,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했습니다마는 내가 어떤 시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과거의 나 빠져나와야 되죠. 과거의 나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는 어디에 도전하는 게 제일 정확할까요? 분명히 이 나는요, 237 5천년을 살리는 이 방향으로 나를 둬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처음 부를 때부터 이걸 놓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를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나에 대한 정확한 3시대의 응답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언약 잡아야 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3시대 축복을 다 놓칠 겁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탁 잡으셔야 돼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줬냐. 이거는 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거냐? 똑같아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야 교회는 교회돼요. 다른 거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다른 뭐 복지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본론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교회는 시대를 놓고 세운 겁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죠? 우리 시대를 딱 세 가지로 얘기하면 어떤 시대냐면 교회 위기 시대, 그 다음에 현장 질병 시대, 미래 재앙 시대예요. 요거 막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까요? 이거를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삼뜰입니다. 이게 교회의 3시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삼뜰을 회복시켜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에 대한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티나 지금 함께 우리 메시지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는 저기 우즈베키스탄 또 뭐 카자흐스탄 이렇게 여러 자매 우리 형제들이 또 렘넌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우리 크리스티나가 지금 이렇게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티나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한국에 보냈을까? 하나님은 우연히 보낸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다민족 시대, 다른 언어권 시대 사람, 특별히 러시아권을 살리는 사명자로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잡아야 비로소 여기에 한국에 온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그건 어느 나라 가도 먹고 살아요. 그죠? 여기에 굳이 보낸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교회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부권에 예수한교회 세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중에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사역에 대한 언약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이 없으면요. 교회에 대한 3시대에 대한 것에 대한 감이 캄캄한 거예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아는 교회가 됐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 쭉 인도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러시아권의 사람들을 이랬든 저랬든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권의 아르메니아라든가 이쪽 동유럽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세계가 늘 맨날 전쟁만 하지 않거든요. 보통 전쟁은 길면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제가 보기엔 3년이면 끝나요. 지금 2년째거든. 전쟁이라는 게 시작은 쉽지만 마무리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무리는 서서히 이제 3년쯤 해보면 알아요. 이거 싸워봐야 별거 없다 그러면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이렇게 동네 사람도 싸우면 왜요? 싸우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언제 끝나지? 이 생각을 누구나 하듯이 이제 끝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세요. 남미 쪽에 큰 변화가 있겠어요? 아프리카에 큰 변화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 동유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무궁무진한 현장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좋아해요. 뭐 무기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특히 우리나라가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거든. 이런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꾸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우리도 폐허에서 일어나고 싶다. 자, 그럼 앞으로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고용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와달라고. 준비해야 돼요. 아, 이렇게 감이 없어가지고요. 뭐든지 앞서 보고 있어야지. 먼저 이렇게 몇 수 앞을 보고 있어야지. 당장 돼가지고, 아, 요즘 애들 많이 간대, 거기. 늦은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민족 시대를 열게 하셨고, 이런 언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동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도 엄청 올 겁니다. 뭘 배우러. 엄청 올 거예요. 특히 전쟁 후유증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치료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 엄청 올 거예요. 우리 영건이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앞으로는 이쪽 분야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겠구나. 전쟁 후유증 굉장하거든요. 이 트라우마. 이거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앞으로 모든 기관 산업 다 무너졌잖아요. 그거 다시 복원하려는데 많은 분야가 뭐 교육 분야, 무슨 뭐 도로 분야, 뭐 전기 분야, 뭐 다양할 겁니다. 폐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아, 이거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표정들이 그냥. 우리 저기 천안 얘기나 할까요, 우리? 천안 얘기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글로벌 시대. 미리 준비하라. 우리 교회가 이미 그 눈을 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뭐 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결국 답은 복음이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한국어도 열풍이더라고.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아, 난 내가 은퇴한 이후에 뭐 할까 했는데 내가 한국어 교육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전 세계 선교할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한국어 가르치면서 선교하면 어떨까? 나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무대폰 그냥 뭐 가가지고 사람 만나겠어요? 어디 이렇게 이 나라 한 1년, 이 나라 한 1년, 근데 한국어 가리키는 그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다녀서 전 세계를 다 돌아도 다 못 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내가 하고. 아니, 다문화 시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그리고 치유. 이미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먹는 문제, 1차원적인 문제는 뛰어넘었어요. 이제 다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옛날에 정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 그러나 먹는 거가 배고픈데 무슨 정신 얘기하기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요, 정신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신경도 안 썼어, 사람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옛날에도 정신병자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옷 벗고 돌아다니고 여기다 꽃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여기다가. 머리다가 이상한 꽃 꽂고서. 있지만 그 신경 못 썼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신경 쓰는 시대가 됐고. 특히 우울증.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울증. 그죠? 이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 근데 답은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 살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몸은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들의 답 줘야 돼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까 했잖아요. 진정한 치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거든. 그거를 복음으로 답 주는 거예요. 이걸 의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주는 거지. 그걸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 뭐 후대들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답답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후대들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땅이 너무 좁아.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좁아요? 호주 인구가 얼마죠? 호주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땅은 우리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다른 나라는요, 땅이 넓은 인구, 카자흐스탄이 땅이 우리의 몇 배가 되는데 인구는 우리의 몇십 배가 적어요. 그 우리나라 어때요? 그 좁은 땅에 다 집어넣었어, 지금. 지금 완전히 그 뭐라 합니까? 아침에 그 출퇴근하는 그 전철에 사람이 다 탔다고 생각하면 돼. 얼마나 피곤한 시대예요. 꽉 찬 거예요, 5천만이. 우리 엘리멘트들이 걱정이 많지. 눈을 떠야 됩니다.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 눈을 떠야 돼요. 세계는 넓어요. 무지무지하게 넓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미래에 내가 뭘 할 건가 준비하면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어쩌다 한마디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매주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아, 내가 지금 목사님이 좀 젊었으면, 전사 같으면, 금요일 날 우리 막 모여가지고 어디 여행도 가고 막 같이 막 뒹굴고. 나는 우리 영건이가 우리 민성이하고 둘이가 딱 팀이 돼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막 같이, 예? 막 같이 이렇게 막 어디 좀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말씀 포럼도 하고, 이거 하면 너무 좋겠어요. 뭐 전도사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이, 한 발짝 먼저 간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생이에요. 꼭 전도사는 병치 안 가져도 그 동생들 데리고, 야, 어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운전할 줄 아니까 차에다 다 싣고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장로님은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 정도 나이 되면요, 팔다리 아파요. 어디 갔다 오면 여독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잠깐 1시간만 누워있다 놔도 그냥. 예? 우리는 안 그래. 우리 여독이 막 3일씩 가고 4일씩 가. 그러니까 여러분 때 동생들 됐고 막. 근데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아니,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전도서도 아니야. 그 이승 뭐라고 하나 있었어. 그 양반은 그냥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린 학생이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성균관 대학교 철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애긴데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어. 그 사람들이. 막 장발머리 하고 철학한다고. 그리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맨날 몸에서 냄새나고. 왜냐면 철학자는 그래야 된대나 어쩐대나. 근데 이 친구가 매주 금요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서 북한산 등산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엄청 놀러 다녔어요. 그거 다니는데 그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야. 같이 가면서 말 한마디 툭툭 던져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막 그게 막 대단한 철학자의 얘기인 줄 알고,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쓸모없는데. 근데 여러분 복음 알잖아. 그렇게 동생도 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교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같이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대둔산 이런 데 정말 좋습니다. 그 돌산 기죠? 대둔산 돌산이지. 옛날에 나 돌산 나도 선배들 따라서 다녔어. 그런데 산 올라갔다가 계룡산도 막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여러 산이 좋아요. 그 바다 좋고. 옛날에는 집도 엄청 허름했어. 그 숙박시설이 말도 못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요즘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좀 금토일 시대를 꼭 교회 안에서 좋습니다만 밖으로 움직여도 돼요. 중요한 건 아이들을 말씀 듣게 자꾸 해줘라. 세 번째, 나는 뭐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국가적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완전히 우상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상. 요즘은요, 영화도 잘 봐야 돼요. 영화도 전부 다 그 파묘 같은 거 전부 다 이게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전부 다 귀신 얘기고 환상 얘기고, 뭐 사랑도 전부 다 이게 정상적인 사랑을 별로 안 하더라고. 다 외계인하고 사랑하고, 뭐 동물하고 사랑하고,
뭐 여우가 사람이 돼가 둔갑해가지고 사랑하고. 아이고,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은 뭐 예쁜 탤런트를 여우라고 해놓고서 이러니까 그 예쁜 여우인 줄 알아요. 다 그 짐승이거든, 그 여우는 그 껍질 벗겨가지고 목도리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의 대상이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귀신을 귀여운 귀신으로 만들었어요. 귀여운 귀신. 그래서 뭐요? 포켓몬스터. 귀신을 뭐 어디 가둬뒀다가 던지면 나오고 막 귀엽게 만들어. 알고 보면 귀신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다. 그래서 이게 우상시대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막 점 본다. 아니, 난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탤런트들도 왜 자꾸 무당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상담도 무당 옷 입고 하고 그러냐고. 왜 상담을 무당이 왜 해주냐고. 건방지게. 지 인생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맨날 시달리는 것들이. 그게 그 무당을 모델로 해가지고 막 그러는다고.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상담하는 거 봤어요? 장로님을 모델로 하는 거 봤어요? 그 택도 안 되게 그 무당이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컨셉을 만든 거 누가 할까요, 그거 다? 그 귀신의 역사를 경험한 들이. 이번에 그 뭐 파묘 만든 그 영화 그 감독 하는 얘기 봤어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귀신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했대,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려고. 다 이런 식이라. 우리 정말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237.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한번 봐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전 세계가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안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 UN 만들고 뭐 세계 평화기구 만들고 뭐 만들어놔도 안 싸울 것 같지. 안 그런다.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인 그 인간의 이기심은 전쟁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시대예요. 이걸 봐야 돼.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밖엔 답이 없구나.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이거 237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천정조. 오천정족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모든 그 사실은 이 전 세계의 그 오천정족 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질병의 질병. 그 다음에 가난. 말도 못해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 맨날 돈 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과 질병이 세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테러. 희한하게 강대국은 전쟁하고 약소국은 질병과 가난과 테러로 시달리고요. 전 세계가 그냥 다 재앙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5,000년의 역사 이래 지금이 가장 잘 살아요. 옛날에 세종대왕도 우리만큼 이렇게 잘 못 먹었어요. 옛날에 태종 이성계도 비행기 한번 못 타봤고 전 세계 우리 인류 5,000년 역사상 우리가 가장 장수하고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 자라고 있어요. 맞죠? 이런 때가 없었다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 다음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왔을까? 이해하셔야 돼요. 세계복음 하라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준 사인이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고 복음 몰랐으면 북한 꼴처럼 북한이 사는 꼴이
북한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평균적 수준이었대요. 북한이 더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평균적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였대요. 북한.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차로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갈 그 거리인데 그걸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보고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막 이거를 갖다 부어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축복을 부어줬어요. 막. 모든 면에서. 왜 그랬을까? 왜일까?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3시대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단지 여전도회가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삶들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할 일이 뭘까?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저는 세계 선교 이런 언약을 놓고요. 여전도회가 그림도 막 그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까?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혼자는 안 되지만 팀이 되면은 가능하거든요. 난 여전도에서요, 렘넌트 뭐 장학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아가지고 힘 모아가지고 진짜 언약 가지고 하려는 친구들 키우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문화사역 하자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악기도 좀 사고, 뭐 애들 뭐 학원도 보내서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딱 한 뭐 1년이면 1년만 그 악기 하겠다는 아이들 있으면 정확하게 약속 받고 그래서 딱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1년 동안 집중해서 이거 배워라. 그래서 교회에 우리 이런 악기팀을 만들거나 이런 뭐 선교팀을 만들자. 그래서 세계복음 하자. 이런 것을 여전도회가 언약으로 딱 잡고 우리 이거 해서 우리 후대 키우자. 굉장하겠죠. 가능합니다. 저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믿음은 작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크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교 여전도회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야 이런 사업도 하지만 또 선교 현장도 한번 같이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하는 그런 해외 집회도 참여 해보고 자꾸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단체의 교회의 성도들이지 개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밥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 멈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전도 회비도 나는 이게 5,000원, 10,000원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세계복음화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힘들지만 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다른 선교 사역을 하자. 눈을 자꾸 키우고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아멘이죠? 저는 그 감리교 여전도회 옛날에 있을 때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감리교 여전도회가요. 정말 오래전이죠. 전국 여전도회가 무슨 생각했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의 감리교를 감리교가 이끌어가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자. 이게 그때 여전도회가 가졌던 모토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전국 여전도회들이 돈 모아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광화문에 땅 산 거예요. 광화문에 땅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 데 있죠. 그 앞에 옆에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땅을 500평을 산 거예요. 옛날에 500평을. 거기에다가 지금 감리교 여전도 회관을 위로요 23층인가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몇십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좀 감리교 내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려운 교회 지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도 회원들이 그때 그 생각한 거 하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광화문에도 왜 땅 사냐 그랬다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광화문 가면 이순신 장군 옆에 딱 보면 거기에 기독교 대한감리교 여전도회 회관이라고 큰 거 막 딱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옆에.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게 몇십 년 전에 그 여전도 애들이
저 헌신한 게 저런 큰 결과를 갖다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교단은. 지금 우리가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뭐 좀 땅 뭐 몇백 명 사자 이 말이 아닌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새 뜯는 교회 놓고 우리가 뭘 하자. 후대 키우는데 뭘 하자. 그릇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잡고 다음 세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후대들도 보면서 자라오면서 나중에 우리 양유진 집사 이런 사람들 결혼하기 없어요. 그럼 여전도 회원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머지 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전 세대 부모들의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해놓은 그 발판 위에 또 다른 다음 그림을 또 그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한 팀이 된다면 가능하겠구나.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삼제자입니다.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전부 다 중직자들이 받아야 할 언약이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붙잡아야 할 언약일 겁니다. 비밀결사대가 뭐예요? 사실은 여전도회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건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들. 홀리메이슨이 뭐죠? 바울 시대에는 지교회를 세우는 거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셋들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걸 해야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을 많이 집중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컸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다? 그럼 이건 전도운동회가 된 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와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건 아이들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당연히 그걸 해서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괜찮은 아이들 언약 안에서 세워주고 또 훈련도 시키고 뭔가 재능도 만들어주고 여전도회가 난 그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 여전도회가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미래의 희망과 미래에 있을 평안의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모델적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